오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딱히 크게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다면 혹은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나 혹은 신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들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요새 삶이 팍팍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때 오늘을 활기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사람들 중에서 바로 오늘 그 희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한 희망에 대한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르겐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볼트만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저서에서 희망을 이 낙관이라는 것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희망과 낙관. 자, 희망이나 낙관은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볼트만이라는 학자는 희망과 낙관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낙관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우리가 그 기대하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미래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낙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지금의 내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이 희망적이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때 흔히들 미래가 낙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가 남아있는 5월 여러분의 삶은 낙관적이신가요? 그리고 또 여전히 반년 이상 남아있는 올해 이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과연 낙관적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 어떻게 살지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1년 뒤에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낙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또 다른 의미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낙관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얘기한 희망과 낙관이 다르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낙관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희망은 현재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낙관이 불가능할 때,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바로 외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을 좀 들었는데, 성경에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낙관을 가지지 못했고 낙심하는 삶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래의 길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낙관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들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다녔었던 제자들 또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선포하고 말하는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사실 이 43장의 말씀을 쭉 그 배경과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조상적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 어느 누구나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빗대어 생각한다면 지금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너무나 먼, 정말 예전 전래동화와 같은, 혹은 역사 속에 희미하게 있는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 43장이 선포되고 있던 때를 기준으로
모세가 나타나 출애굽을 한 사건이 이미 1000년도 더 흐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광개토대왕이 저 만주 땅을 다 점령해서 정말 크게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그래서 다시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수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그 간극이 긴 얘기였습니다. 지금의 기대 수명이 그래도 100년 가까이 되지만 그 100년이 가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짧게 잡아도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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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서 10대 손이 지나야 그 일이 벌어진 때가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도 신비한 그리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자신들이 겪고 자신들이 봤었던 일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나머지 2지파가 남유다로 해서 남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의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들의 민족과 혼합하게 하는 민족 혼합 정책으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통합해서 자신들의 민족과 섞는, 그래서 너무나 그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하고 펼쳐지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들의 나라인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잡혀있는,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아무리 살펴봐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에서 말씀의 특징적인 게 하나 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셨던 일들을 그들이 먼저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끌어 주신 것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계명을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백성이라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묘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사건이 마치 창조의 역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원인과 결과로 인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출애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치 그냥 아주 평편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계속해서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물리쳐 주신 내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도 나오는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하는 바로 출 바벨론을 예언하는 오늘의 이 본문은 과거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출 바벨론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내일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 묘사하고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다 해도 너무나 오래된 바로 1000년도 더 넘은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있었던, 그래서 당연한 일이 아닌 언제나 새로운 역사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달 전부터 사순절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먼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매년 반복되는, 그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피상적인 고백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일은 분명히 맞지만 나에게 지금 당장의 내 미래에, 특히 저희 중고등부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좀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한 선생님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이 불가능하고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단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내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내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명령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특히나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더욱더 그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 대신 내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늘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맞이할 5월의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2023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내가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고 물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시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는 그 자세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본 사람들이 칭송하며 불렀었던 그런 찬양도 그럴 것이고, 또한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다윗의 시편 찬송들이 그럴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오늘의 이 본문의 약속처럼 결국에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 126편을 노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예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직접 체험한 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터져나온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본문의 21절에 이야기하는 찬송은 사실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가 형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1절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해서 내가 그것에 감사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기에 그 마음에 내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찬양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찬양을 부르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모두 다 기쁨으로 정말 기뻐서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새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희망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불가능할지라도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입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 흘러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오늘의 하루를 우리의 삶으로 제단에 사시지 마시고 바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붙잡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쫓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